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신 장면, 그때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오늘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무덤 문을 여시고 빈 무덤만 남겨둔 채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나서 베드로와 또 한 제자를 그 빈 무덤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한번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불러온 베드로와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한 제자는 무덤이 진짜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에서 하염없이 울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눈물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인 걸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우는 것이 빈 무덤에 대한 합당한 반응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 사라지셨으니까 혹시나 시신이 도난당했을 수도 있으니 너 어딘가에 이렇게 이 도움을 요청하던가, 아니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처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러한 일이 진짜 일어났대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빠르고 합리적인 대처일 수 있습니다. 즉 빈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이 어쩌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너무나 약해 보이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 앞에서 어디 가셨느냐고, 이 빈 무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볼품도 없던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빈 무덤, 예수님의 부재의 상징과도 같은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대처 방안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부재와 죽음의 자리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지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만 채워지는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훑어보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디 가셨나요? 이 빈 무덤만 두시고 어디 가셨나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이야기와 기억만 두시고 대체 어디 가신 것인가요? 하며 하염없이 울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합리성과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빈 무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하시며 그 자리에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그 빈 무덤의 자리, 예수님의 부재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제자들을 향해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더라도 무엇 해야 할지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 가운데 모여있던 이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 사건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로 하자면 팩트인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한 제자는 빈 무덤만 봤습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서 빈 무덤만 보고 다시 제자 공동체로 와서 무덤이 비었어.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중에 혹시 누가 예수님 시신을 탈취한 거 아니야? 아니야. 혹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야, 그럴 리가 있냐? 이 옥신각신하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혼자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닦고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못 믿죠. 단번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 방금 우리 갔다 왔어. 무덤 비어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있냐? 라고 말하면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를 타박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사실인 팩트인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말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상정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야기가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새벽부터,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저녁의 시간 긴 침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일 저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성경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무엇라 기억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아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빈 무덤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신문받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이 왜 죄송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신문받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반응은 수괴, 우두머리를 잡았으니 우두머리를 쫓아다니고 있던 제자들을 같이 잡아 넣는 것이 뿌리를 발본색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로마 군병들이 이 일을 더 심각하게 여겨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 다음 타겟이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왜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있는 거처를 로마 군병들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잡아가는 건 로마 군병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 군병이지만,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넘겨준 것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문을 걸어 잠궜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믿음에, 그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믿음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약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제자들은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이 했던 것은 사실 창과 칼로 예수님을 찌르지만 않았을 뿐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였습니다. 배신하고 저주하며 그 곁에서 흩어졌던 그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장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 마음에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걱정인 것이고 부활하지 않고 시신이 탈취되었어도 걱정인 것이,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있음에도 낙향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모여있는 그곳에서 문을 닫고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드릴 말씀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 그저 침묵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찾아갈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먼저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아셨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평강이라는 단어를 덮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무언가 말을 하기 전에, 무언가 반응하기 전에, 무언가 변명하기 전에 내가 안다고, 너희 잘 못 지낸 거 알고 있다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나에게 나오지 못하는 그 여러 복잡한 마음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 내 말을 먼저 들으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정적인 한마디 같지만 당대의 관점으로 보자면 늘 흔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아주 적극적으로 번역하자면 밥 먹었어? 와 같은 말이죠. 주일날 오랜만에 본 성도님들끼리 밥 잘 먹고 지내? 밥 잘 먹고 지내? 잘 지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사람의 안부를 생각하면서 건네는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비일상적인 두려움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굉장히 일상적인 말로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너희의 그 비일상적인 그 두려움은 지금 나를 만남으로써 편안하게 될 것이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면 옆구리의 상처와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섬주섬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자마자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몸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기본적으로 불완전함을 의미하죠. 우리가 상처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약함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핍, 불완전, 모자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그 결핍과 불완전함은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상처를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 생각할 때 천국에 가면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큰 상처, 우리 얼굴에 큰 상처가 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그 몸에 그 상처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새로운 육신의 옷을 입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날 테니 우리 몸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흔적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난 몸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 입은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몸에 여전히 옆구리의 상처, 손과 발의 상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불완전과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몸 바쳐 드렸던 그 몸의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완전한 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상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빈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듯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상처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 로마 군병이 칼로 찌른, 창으로 찌른 상처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함으로 주님의 몸에 낸 상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주님께 쌓인 불순종이 주님의 몸에 창이 되어서 그 몸을 찔렀고 상처 입혀 피를 흘리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가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이지만 주님의 몸에 상처 입히는 오늘 나의 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여전히 제가 죄인입니다.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짓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온갖 욕망과 이기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렇게 냉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뻔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죄를 끌어안고 온 저를 만나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 혹여 오래된 죄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죄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상처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말씀으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핵심의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죠. 이 손과 발의 상처는 제자들이 낸 상처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고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의 몸에 영원한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저주와 배신과 모욕이 이 옆구리와 손과 발에 남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옆구리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상처가 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주변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날선 말들과 따가운 시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 입게 될 텐데, 그 상처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따라가는 삶에 이 상처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주님께 파송받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과 무관하게 받고 계신 아픔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들이 있으실 것이죠. 감당하고 있는 질병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상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 상처들을 내심으로써 그 상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상처 없이 살아가는 것, 아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다가 나는 상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난 상처들, 아픔들, 질병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꺼낼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눈물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그 상처가 우리 몸에 나 있고 그 상처를 주님은 우리 몸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흔적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의 몸에 상처가 새겨졌고 그 상처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가 날 것입니다. 이미 상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상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이 내신 그 상처를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